내립교회 재직 세미나 강사로 오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 경력 25년인데 이거는 그 강사를 수렁에 빠뜨리려는 작전인 줄 압니다. 강사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본인의 인기를 설교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전에 이제 말려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또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작전에 말릴 수도 있겠습니다.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직에 관한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용도 까다롭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성도들마다 또 재직마다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재직 세미나가 모두가 함께 참 좋았다 하기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부 강사한테 맡기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탁을 받을 때는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았지만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달리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달리기를 할 때도 저도 이제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 때는 좀 달리기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냥 하면 되지. 달리기를 하니까 무릎하고 허리가 너무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구나 다시 배웠습니다. 신발도 일단 비싼 걸로 새로 샀고요. 자세 교정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편하게 한 1시간 정도 10k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수영장에 가면 한 25m 정도는 그냥 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제 수영장에 가서 저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수영 강사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란 듯이 25m 정도는 가니까. 그래서 이제 쫙쫙쫙 해가지고 한 2-3번 팔을 휘저었더니 강사가 제 발목을 탁 잡더라고요. 그래서 끄집어 내더라고요. 물 한 바가지 먹고 이제 끌려 나왔는데 바로 이제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발 첨벙첨벙 하는 것부터 물 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발 첨벙첨벙 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 50분 정도 그냥 계속 천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이것을 기본으로 여기는 그런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전승이나 전통에 따라서 해도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극락에 간다 그러고 자기들이 여기는 그런 아주 좋은 데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뿐만 아니고,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성경을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외우도록 합니다.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고, 알고, 익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본문이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재직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질 때마다 읽으시고요.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재직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재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요. 재직이 무엇인가, 또 직분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재직,
그것은 한자로 모두 제자에 직분 직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직분자는 이제 이런 세미나에 이제 참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직분 그러면은 성경에는 제가 뭐 원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직분이라는 것이 뭔가, 성경은, 기독교는, 교회는 직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직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섬김, 봉사, 구제, 일하는 사역,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섬김, 봉사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그래서 섬기는 이, 쉽게 말하면 하인입니다. 하인. 옛날 신분사회에서 하인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시종, 하인, 일꾼, 부리는 사람, 사역자. 요즘은 기독교에서는 사역자 그러면 이제 목사, 뭐 찬양 사역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사역자라는 단어는 일꾼, 부리는 사람, 하인, 시종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보통 이제 집사로 주로 번역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리킨다 하는 건데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일꾼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 집사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교회에서 일하는 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통칭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교회에서는 완장이나 벼슬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 신분상으로 하인, 시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분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 신분사회에서 고대 로마 시대 신분사회에서 당신은 디아코노스군요. 당신은 시종이군요. 당신은 집사군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그냥 뭐 귀족이나 왕족 같은 사람에게 이 호칭을 붙이면 불쾌하게 여겼을 그런 호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어떠냐. 내가 집사인데. 내가 디아코노스인데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나는 하인인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공통적으로 허리가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하인, 시종의 특징이 뭔가요? 자, 하인, 시종이 허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리가. 앞으로 굽여져 있어야 되죠. 딱 섬길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인과 시종이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주인이 인사해야 될까요? 근데 하인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자다 그러면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뒤에 분을 향해서. 자, 자기가 직분자다 생각하시는 분은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다 그러면 먼저 인사하세요. 왜? 나는 섬기는 자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는 자니까. 내가 먼저 말 붙여주는 자니까. 내가 오늘 기분 더럽다.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인사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인의 기분과 상관없어요. 인사 받고 싶은 사람의 그 분위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은 더럽더라도 나는 인사하기 싫더라도 내 직분이기 때문에, 내 위치이기 때문에 인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직분자로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건데요. 교회는 왜 직분이 필요한가? 아니 그냥 뭐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나머지는 뭐 같이 그냥 형제 자매로 잘 지내면 되지 왜 이 직분이라는 게 필요한가?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게 뽑고 뭐 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로 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건데요. 교회에 왜 직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배경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드로야 니는 장로해라, 요한아 니는 집사해라, 뭐 안드레야 니는 권사해라. 그 장로교는 여자에게만 권사하지만 장로교 외 다른 교단에서는 남자에게도 권사를 이제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충만했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믿게 됐어요. 엄청난 설교자가 생긴 거죠. 담임 목사가 대단한 거예요. 3,000명이나 성도가 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기뻤겠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 하는 엄청난 교훈이 교회에 새겨졌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고쳐졌어요. 감옥에서 천사가 그 사로잡힌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있고 몇천 명씩 전도하는 이런 사도들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사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과부들 그러면은 생계대책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를 했는데 유대인 출신 과부,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는 그 지원금을 받는데 이방인 과부는 그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굶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망이 됐어요.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왜 이방인 무시하냐? 그래가지고 교회 파가 나누어졌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도하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천사가 풀어줍니다.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그냥 나옵니다.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의외의 곳에서 생겨요. 겨우 먹는 문제로 생겨요. 내리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커피 못 마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아니 저 집사님한테는 커피 주고 왜 나한테는 커피 안 줘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뭐 사도들의 영역이 떨어지거나 뭐 은혜가 없거나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늘 싸웠고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합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금을 제대로 못 받는 과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제금이 많아지면 되겠죠. 그러면 다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저 과부들에게도 넉넉하게 빵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냥 빵이 막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송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배달 사고가 일어나서 저 이방인 과부들이 제때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송을 정확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줄 걸로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완곡한 거절입니다. 거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저 한 10만 원만 도와주세요. 딱 하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는 건 기독교계에서 완곡한 거절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수험생이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논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일을 나눴죠.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리고 집사는 구제와 섬김, 이런 일들이 구멍나지 않도록 다 챙기고 돌아보는 일들 집사가 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모든 것이 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재직 세미나하고 하루 종일 이 예배당을 교회당, 내리교회당을 사용했어요. 지하에서부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4층까지 여러분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당이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 청소됐을까요? 청소됐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그건 청소할 일이 기도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황당해요. 지네들이 하면 되지. 지네들이 하면 될 거 왜 나보고 해달래? 네. 이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시고 하나님 닦아주옵소서. 닦아주실 때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닦아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한 사흘 금식해 보세요. 왜 닦아지나? 하나님 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이 그렇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이면에는 엄청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은 은혜로 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냥 공짜로 막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환심성이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이 기적이 아니라 성도의 애정어린 수고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저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TV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거든. 내가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 35분 정도 내 입에서 쭉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기는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서 35분간 하나님의 말씀이 쫙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그 힘든 설교 준비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 청소하시면 훨씬 깨끗하게 잘하시겠죠. 그런데 어설프더라도 어느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더라도 그냥 우리가 땀 흘려서 한 번이라도 수고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해결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될 때는 사도들이 신나서 그냥 이 집 저 집 만나고 돌아다니고 구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옛날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모든 백성의 일들을 심판했습니다. 재판을 해줬어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 됐고 다 해줬는데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과로사 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장인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 장인이 권면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하나?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의 일을 어리석게 하는가? 좀 일을 나누어가지고 이런 잔잔한 일들, 뭐 별거 아닌 일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룰 속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시라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뭐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모세가 원래 하던 대로 80세 때 출애굽하자마자 백성들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렇게 살았으면 모세는 아마 한 3년 내에 과로사했을 겁니다. 신생아 때 그 아기 옷이 너무 예쁘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 옷이 좋다고 부드럽다고 청소년이 계속해서 입을 수 없어요. 그때는 청소년에 맞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5년 전, 10년 전 교회가 아니고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양적으로 뭐 꼭 아니어도 됩니다. 무언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랬을 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진리입니다. 그건 불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적혔다 그래서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건 불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원리 그것에 의해서 이것은 이 시대에 이렇게 응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껴안고 그 속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식과 틀을 만드는 쪽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 다들 목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뭐 내리시든지 뭐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지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런 면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는 있어요. 선지자도 있고 목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잘 안 읽으셔서, 읽은 지가 오래되셔서. 네, 목사라는 단어,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집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권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권사님들 답해보세요. 저 권사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가 없습니다. 권사가 없어요. 저 성경에 서리 집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국에는 권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 희한한 직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비성경적인 직분을. 그러면 이게 뭐야? 성경에도 없는 직분이 이거 교회에서 있어도 될까요? 이거 가짜 직분인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이 왜 생겼는가? 직분이 왜 생겼는가?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는 그 정도는 너희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자율권을 주신 거죠.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권사, 서리집사, 이건 한국교회의 특수한 배경과 사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수한 직분이 생긴 겁니다. 권사. 네. 이 권자는 권할 권자예요. 그리고 사는 일사자입니다. 역시 이제 일하는 분인데, 권사는 무슨 뜻인가? 그 단어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권사가 왜 생겼는가? 왜 한국에 권사라는 직분이 필요했는가? 한국은요, 남녀 7세 부동석. 이거 기독교라도 이거 어길 수 없어요. 내립교회는 별론데, 제가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 한 80년, 90년, 100년 넘은 이런 교회 가보면요, 남자석, 여자석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앞에 섰을 때, 주로 보통 교회가 분단이 4개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이 통로가 있고, 이쪽에 2줄, 이쪽에 2줄, 보통 그렇게 생겼는데, 주로 1분단에 남자들이 앉으세요. 주일날 흰 셔츠 입고 주로 쫙 1분단에 앉고, 2, 3, 4분단에 여자분들이 주로 앉으세요. 부분대도 같이 잘 안 앉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금산교회인가 보면은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로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만 보고, 여자 성도들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만 보고, 목사만 가운데 서가지고 남자 성도도 보고, 여자 성도도 보고 그러는데, 남자, 여자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가운데 커튼 비슷하게 쳐가지고 서로 얼굴도 맞대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막 여자 성도 붙잡고 기도합시다. 뭐 그러고 사정 뭐 들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동네에서 목사가 쫓겨날 겁니다. 교회가 그 동네에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이 이게 남녀가 유별한데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만나는 것이 너무도 조심스러운 우리나라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먼저 믿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할 거냐, 뭐 왜 교회 가지 마라 이제 이런 핍박을 받고 뭐 울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자 목사가 가서 옆에서 막 위로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는 정말 돌 맞을 일이죠. 쫓겨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할, 같이 기도해줄, 또 낮에 가서 만나줄 여자 직분자가 필요한 아주 독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사는 비성경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한국교회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가 왜 생겼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여자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의 역할이 조금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는가? 여자 성도의 기강을 잡는 선도부장 같이 네 집사 똑바로 안 하나 뭐 이제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권사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소리하거나 참견하는 사람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사람은 이 바나바는 그 별명입니다.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뭐 바울과 바나바 그러는데 바나바는 자기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워낙 별명만 불러가지고 본명이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요즘 만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별명을 불렀기 때문에 별명만 생각나고 본명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나바. 바는 아들이고 나바는 위로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위로가 뭐냐면 이것도 이후 설명을 위해서 헬라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위로자 그러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곧 위로자. 그러면 여자 성도들에게 권사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인 거예요. 권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자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같은 위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바로 권사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애쓰네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이미지 아닌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혜를 공급해주고 우리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고 특히 기도하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성도가
그 성도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권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수준을 가지는 것이 권사입니다. 내립교회는 이 정도 수준 다 되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앉아 계신 모양이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권사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누가 시비를 따지거든 아직 수준이 많이 모자라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이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리집사는요, 한 예를 들죠. 만약에 국무총리가 정식 절차로 임명되지 못해서 그 직무를 누군가 대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국무총리 서리 이렇게 부릅니다. 서리는 그 업무를 대리로 처리한다 그런 뜻인데 서리집사의 서리도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집사가 해야 돼요. 안수집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안수집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서리집사가 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안수집사 일이 따로 있고 서리집사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수집사가 할 일을 서리집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왜 있는가? 제일 큰 이유는요. 한국 교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숫자가 그냥 정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씩 막 너무 빨리 급속도로 느는 바람에 교회 사역은 많아졌는데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뽑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그 교회 등록해서 몇 년, 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최소 몇 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수집사 이렇게 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서리집사가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독특한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갑자기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래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잘하려는 또 그런 의식도 한 몫을 한 걸로 보인다 하는 건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데 권사, 서리집사는 성경에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의식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그러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내립교회는 재직회 하면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재직회로 다 모일 수가 없어요. 원래 재직회 그러면은 모든 직분이니까 서리집사까지 다 모여야 되죠. 그런데 여러 부 예배를 하고 인원이 너무 많은 교회에서는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재직회 참석 대상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는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재직회 참석 대상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리집사는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다 참석할 수도 없고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리집사님들이 나는 빼고 그렇게 서운한 게 아니고 아싸 빨리 집에 간다. 그러고는 아주 기뻐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참석 대상, 참석자들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건 당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장로교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서리 집사까지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기까지만 할 것인가, 이것을 당회에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직회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의 모든 업무를 의논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 구별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모이는 회의에서 할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공동의회가 있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모이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공동의회에서는 교회의 설립, 교회가 세워지냐 아니면은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겠습니다, 교회를 폐지하는 그런 일, 그리고 1년 예산, 결산, 그리고 투표하는 그 일을 할 때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반드시 공동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재직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 재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보통은 이제 분기별 정도로 모이는데요. 재직회에서 하는 일은 뭔가, 여러분들이 재직회 하면은 이런 재정 자료를 받으시잖아요. 재직회에서 하는 일은 공동의회에서 1년 예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6월에 재직회를 한다. 그러면 1년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딱 그 재직회 자료를 봤을 때 대부분의 예산이 절반 정도가 지출이 됐는가,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절반이 6월이 됐으면 절반 정도 나가야 되죠. 절반 정도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안 나간 데가 있어요. 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제로인데 50%가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죠? 그러면 이제 거기 담당 부서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죠. 그 예산은 우리가 8월에 수련회 하면서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로입니다. 이제 7월에 준비하면서 물품 사고 좀 나갈 거고, 8월에 수련회 하면 딱 다 100% 나갑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6월인데 어떤 예산은 100%가 나갔어. 그래서 지금 6월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쓰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담당 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예산은 그 앞부분에 그 행사비,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 행사비다. 이제 부활절 행사비였기 때문에 부활절 행사비로 다 쓴 겁니다. 더 이상 이 예산, 이 항목으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역이,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이 골고루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재정에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원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와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제일 표가 나는 게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숫자로 표현돼 있지만 숫자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건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숫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동그라미 숫자로 표현된 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제일 알아보기 좋으니까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을 찾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이대로 잘 이루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무엇인가? 재직회. 당회는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교회 모임을 어떻게 할 건가? 교회 모임을 어디서 모일 건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재직 세미나는 우리 내립교회당 2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거 당회에서 다 정할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우리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커피 마시면서 4층에서 모이죠?
다들 좋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의 모임은 당회에서 시간, 장소, 그런 걸 다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장로교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이 있는데 이 재직이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하는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미숙한 거죠. 미성숙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번 재직회 때 나의 이 날카로움을 한번 나타내리라. 그래가지고 재직회 자료를 받아서 동그라미 하나 빠졌는데요. 이거 어디다 썼어요? 여기 설명이 빠졌네요. 이 자리로 만드시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번 재직회 때 날카로움을 한번 잘 드러내가지고 다음 장로 선거 때 이제 장로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교회 모임,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라는 모임은요, 우리나라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되니까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직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의 특징은 뭐냐? 문제를 터뜨리는 모임, 폭탄을 터뜨리는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뭐가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 교회 모든 모임의 성격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뭐 잘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곳이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눈에 문제점이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요. 재직회 때 또는 뭐 당회 때, 공동의회 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뭐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뭐가 의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왜 여기 동그라미에 빠졌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분은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는 분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지적받고 보니까 뭐 잘못됐어. 근데 어디서 잘못된지 잘 몰라.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답변을 잘 못해. 그러면 말이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되면 그분하고 원수가 됩니다. 모두가 다 섬기러 왔어요. 여기. 모두가 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미흡한 거 다른 사람 눈에도 미흡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서 알려주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거 이게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요거를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거 수정하고 그걸 설명하면 교회가 다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회의, 이 모임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직의 실제인데요. 재직은 말씀드린 대로 일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이런 사례를 봅니다. 서리 집사 때는
열심히 해요. 우와,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열심히 해요. 근데 안수 집사가 되면 한 50% 힘을 빼요. 일을 한 절반만 해요. 왜? 나는 안수 집사니까. 그리고 장로가 되면 인사만 받아요.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럼 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고 그게 곤란한 겁니다. 다 자기의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예. 우리 홍 장로님, 다른 분들이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있을 때 홍 장로님은 혼자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하시면 그거 다 막 정리하고 그거 다 집어넣고 개수하고 컴퓨터 집어넣고 입력하고, 예. 저 어쩌다가 가끔 여기 목양실에 들어가 봤는데 홍 장로님 식사도 잘 못하고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누구 안 보이네. 어디가 뭐 혼자 놀고 있어? 아니에요.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일한다 그러면은 뭐 주방에서 하든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마당을 쓴다든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배에 잘 참석하신 분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또 혼자 온 사람이 있거나 또 좀 그러면 어색하지 않게 옆에 가서 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들 이제 서로 알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같이 내려가서 밥 먹죠. 그러다 보면 놓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혼자 와서 혼자 밥 먹게 되는 사람들을 놓쳐요. 혼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먹는 자리에 밥 먹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예. 그냥 갑니다. 그냥.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냥 가요. 어색하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사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예. 제가 15년간 담임했던 그 교회 처음 제가 교육 전도사로 갈 때 수원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다시 버스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또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갔어요. 가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1월 부임인데 제가 그냥 12월에 가본 거예요. 설레발을 친 거죠. 예. 안 갔어야 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좋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예배를 마쳤어요. 지그들끼리만 밥을 먹어요. 나보고는 밥 먹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 그래서 꼬르륵 하면서 2시간 걸려서 다시 왔어요. 안양까지 왔어요. 수원까지 왔어요. 안양에서 수원까지 2시간 걸려가지고 다시 걸어서 버스 타고 다시 또 지하철 타고 1호선 국철 타고 또 거기서 버스 타고 몇십 분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가방 팍 내려놓으면서 이 사랑이 없는 교회. 제가 한 달 뒤에 그 교회 사역자로 부임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왔네요. 이제 같이 밥 먹읍시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 일도. 목사는 성경 연구하고 신방하고 또 우리 교단이나 또 기독교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소통하는 그 일 주로 하게 되죠. 장로는 옛날에 이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다 먹고 살기 힘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이 식사 시간이 되면 바깥에 나와요. 마당에 나와서 교회당 쪽을 바라봅니다. 교회당 쪽을 바라보고 교회당 사택, 그때는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교회 사택에서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면 불 떼서
밥을 지어 먹는구나. 아직 쌀이 남아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는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옛날 장로님들의 일이었어요. 목사가 지금 밥 굶진 않는가? 그게 옛날 장로님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런 장로님, 그렇게 목사의 생계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그 장로님을 아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목사가 쌀이 없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장로님 걱정할까봐. 사실, 장로님도 힘들긴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마솥에 물 끓여놓고 물만 끓인 거예요. 연기는 올라오니까. 네.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그렇게 걱정 안 끼치려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 그리고 교회의 미래. 이거 정말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그 구체적으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는 없는가 열심히 살펴야죠. 한국 교회에서 남자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직을 했는데도 실직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직장 잘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직하고 생활이 어렵다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그 와이프가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왜 요즘 이렇게 심하게 울어? 사실 남편이 실직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 기도 소리가 커졌네. 뭔 일이 있는 거죠.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많이 우네.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루 나왔는데 바로 물어보면 너무 민망해요. 처음에는 놔뒀다가 한 2, 3일 됐는데도 이제 막 이게 리듬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나오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물어봐야죠.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제발 그 소문을 딴 데 안 내야 됩니다. 예. 김 집사가 실직했대. 그러고 그 다음 주일 주보에 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만 알겠다. 야, 기도하겠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참 필요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각자의 직분에 합당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몰라준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딩동댕. 네. 섭섭마귀가 역사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몰라줘.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안 해. 알질 않아. 그러면 섭섭마귀가 역사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서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 일은 남들이 몰라줘야 정상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잘 몰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일 열심히 하느라고 옆에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저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하는지 잘 몰라. 신경을 쓸 새가 없어요.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몰라줘야 정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침을 주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일부러 모르게 안 한 척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일부러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했을 뿐인데 다행히 모르네.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몰라주네. 이게 서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네가 일하는 거를 감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시되 남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남이 안 봐주니까 몰라주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섭섭마귀가 일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원칙대로 하면은 섭섭마귀가 일할 틈이 없는 거죠. 나 지금 일해놓고도 남들이 내가 일한 것을 모르게 내가 일한 것을 알리지 말라. 지금 이순신 장군처럼 해야 될 판이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이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충성되어서 쟤는 참 괜찮아.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충성 안 됐어요. 그런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요번에 집사 될 만하지?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두 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나는 자격이 된다 하는 이 사람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내가 할 만하지. 이 사람 교회 문제 일으킬 사람이에요. 안 돼요.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늘 나는 자격 없다. 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전혀 자격이 없어서 나는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 겸손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해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이거 지나치게 겸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청지기 의식.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여기에 회계, 계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내가 이걸 들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결제 받아야 될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 말을 들어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교회는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역도 있고, 주방에서 하는 사역도 있고, 또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부탁을 합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자, 올해는 내년에는 화장실 청소를 좀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는 고민합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게 성가대장을 누구 시키느냐, 지휘자를 누구 시키느냐 별로 고민 안 해요. 화장실 청소를 누구 시키느냐 그걸 정말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시켰다가는 시험에 들 수 있고 교회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뭘로 보길래 화장실 청소를 맡겨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찮게 봐서 화장실 청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유익과 그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그냥 사람들 사는 사회니까 성도들도 또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그분께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저런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네. 와, 물 뿌리고 있네 화장실에서. 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유익을 얻게 된 교회는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직업이나 그런 일들로 뭐가 아니구나. 모두가 함께 섬기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주일만 되면 그 무슨 공사판에서 이게 허리띠에 막 이렇게 각종 연장 차는 그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고 주일만 되면 그걸 달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계속 뭐 이렇게 저런데 막 기름칠하고 막 망치로 두드리고 늘 그것만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전도사였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저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그 일을 하신다고 꼭 주일날도 저렇게 이렇게 꼭 그 티를 낼 필요가 있나? 이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데 너무 계속 그렇게만 하시길래 선임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저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왜 주일만 되면 저거 이렇게 허리 차고 저거 다니세요? 그랬더니 서울대 교수님이래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몰라요. 다른 분들도. 저분이 서울대 교수라는 걸 잘 몰라. 티를 안 내. 근데 교회만 오면 그분은 그거 차고 상가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 여러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문이 삐걱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름칠하고 나다 쪼이고 그거하고 구석구석마다 그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성도들이 정말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다 계급장 떼고 여기는 정말 자원해서 섬기는 곳이구나.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분도 저렇게 주일날 뻘뻘 땀 흘리면서 저런 일을 하는데 나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후에 집사님, 권사님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런 일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막 재산 빼돌리고 이런 목사 이 이야기는 순종할 필요 없고요. 그 강신영 목사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순종해도 됩니다. 만약에 강신영 목사의 그런 비리가 보인다면 제가 멱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교 금지입니다. 비교 금지.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띠띠고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막내 사도 요한을 본 거예요. 예수님, 얘는 맨날 예수님 품에 안겨있고 가까이 있는데 그럼 얘는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신경 꺼라. 이게 뭐 고상하게 이렇게 했지만 아니 내가 얘를 어떻게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 너나 잘해. 남들이 그 허리띠 띄고 끌고 갈 때 잘 끌려가. 얘는 끌려갈지 안 끌려갈지 뭐 오래 살게 할지 그 무슨 상관이야. 네가 살 길 아니니까 너는 신경 꺼. 얘는 신경 꺼. 네가 할 일이나 해. 너는 잘 끌려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묘한 역할이 있어요. 약한 역할이 있어요. 약한 역할. 교회는 저 사람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고 맨날 어렵다 그러고 진짜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지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가 무슨 일을 하나요? 보호하죠. 보호하고 챙기고 약하지 않게, 거기가 약해가지고 아프면 사실 온몸이 아픈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럴 수도 있고 계속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을 아주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맡기셨고 다양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다양한 인생을 살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인생의 장애를 만났어요. 사역의 장애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다. 예. 키보드 그냥 좀 이게 있으면 좋은데 또 들고 내려가야 돼. 막 이게 장애를 만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그 대접을 여기 위에 들렀다가 밑에 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습니다. 키보드만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키보드 들 때는 다른 사람이 그거 드는 게 안 보이니까 내 일만 지금 힘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본인만 피곤한 거예요. 본인만 불평하게 되고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발가락이 저 밑에 있잖아요. 발가락이 저 밑에 있으니까 손가락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손가락이 하는 일을 부러워해요. 발가락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손가락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간절히 원하니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하고 싶노? 네, 하나님, 저도 손가락처럼 코 파고 싶습니다. 애꿎은 코만 찢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노로 하는 순간 코가 찢어집니다. 예?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발가락은 발가락, 저 밑에서 막 이렇게 중심 잡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손가락은 이것도 짚고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내가 하는 일 뭐 쉽다거나 더 낫다고 여기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이 되기입니다. 본되기.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 본받는다. 나는 예수님 본받는다. 근데 너희는 지금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직접 보고 본받기 어려우면 나를 보고 본받아. 내가 하는 것처럼 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또 너희들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봄과 동시에 너희가 보면서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눈여겨봐라 그랬습니다.
눈여겨봐라. 이게 포인트예요. 눈여겨봐라.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잘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립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역할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잘 행하는데 그와 함께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나처럼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자기 신앙의 후배를 눈여겨보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잘 붙잡고 격려하고 다음에 당신도 이런 직분 맡고 당신도 이런 봉사를 하면 참 좋겠소.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이 일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시간 속에서 역사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후배 중에 기도 생활하고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는 또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가려는 이런 사람을 잘 눈여겨보고 격려해주고 참 귀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를 이어가는 또 다음 직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는 몸의 지체고요. 재직은 중요한 몸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으로서 감당하는 일은 정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 식당에서 밥 푸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재직이 하는 그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그 일을 영적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도 하지 않고, 첫째는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든가 아니면 예배만 하고 빨리 와.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더라도 기도는 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게 해요. 이거 아주 간교한 사탄의 방해 전략의 핵심입니다. 뭐냐? 기도 안 하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거 너무 중요한 이 교회 일의 포인트예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똑같은 일인데 자기만 알아요. 아니,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공로가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들이 만족하는데 좋아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한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덕스럽게 잘 마쳤다. 내 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서, 자기가 하는 봉사, 자기가 하는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주일학교만 100명을 막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만화도 있었는데 주먹대장. 오른팔 주먹만 이만해지는 거죠.
그건 비정상입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몸입니다. 유기체예요. 그럼 같이 성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고 저 부서에서 뭐 좋은 일이 있다. 그게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하고 금방 이렇게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게 한 몸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저기서 뭐가 빡 터졌어요. 우와! 그러고 아무도 몰라. 수련회 잘 갔다 왔나? 그래, 끝? 그러면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 한 거지. 예,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뭐 좋은 시간 보냈다 해도 그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 일을 할 때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교회 전체의 덕을 생각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셨죠. 새벽에, 밤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피곤하신 분인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단추 끼우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재직으로서 이 일을 하는가?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다. 내가 은혜 받은 덕분이다. 그렇게 십자가로 첫 단추 꿰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직분 감당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 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내리교회 이제 재직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내리교회의 재직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기장 넘어가는 제일 끝에 작은 교회 재직 사람들 눈에 잘 안 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에 딱 나가서 어떤 그 비신자, 비그리스도인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요 그냥 저 어디 이름 모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의 대표가 되고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고 당신 어느 교회 직분자요? 난 내리교회 집사요. 내리교회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기독교의 대표이다. 한국교회의 대표이다. 내리교회의 대표이다. 네, 이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장로 권사면, 내가 그 교회, 내리교회, 저기 기장 넘어가는데 작은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이즈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장로도 한 명의 장로이고 내리교회 장로도 한 명의 장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장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 주셨으니까. 그쪽에서 나는 그래도 수만 명의 장로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장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기 투표해서 찍었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셔서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곳에서 충성을 다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내리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 재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서 너무도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칭찬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질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